일터소명 책 속으로 조일뿐 아니라 주중의 일터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안 코피의 책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모은 영상입니다. 예전에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는 광고 문구가 많이 보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주중에는 누구와 함께? 라고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육 이원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직업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터에서는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안 코피 목사가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이 책은 특히 일터 사역을 이해하는 목회자의 글이어서 목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세상 속에서 분투하는 성도들에게 구체적 도움을 줍니다. 이안 코피는 영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목회했고 그 이전에 슈퍼마켓, 우체국, 변호사 사무실 등 치열한 일터 현장에서 일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사역 경험을 가진 이안 코피 목사는 일의 세계에서 의미를 발견하기에 대해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귀가 큰 목회자가 성도들을 일터의 사역자로 세운다. 런던 현대기독교연구소의 소장인 마크 그린이 서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안 코피는 귀가 큰 목회자입니다. 온갖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코피 목사는 책 앞부분에서 한 사람과 만났던 목회 전환점이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아내를 따라서 매주 교회에 참석하기는 한다는 한 남자를 비행기에서 만났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코피 목사가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일 내내 일터에서 온갖 압박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뒤 교회에 앉아서 이건 내 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목사 당신은 한마디로 내가 몸담은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이안 코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회자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후 이안 코피 목사는 성경이 직업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경 공부에 주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쓴 글로부터 얻은 통찰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사역이 이 책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경 세계와 현실 세계의 연결 역할을 하는 경쾌한 이야기들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둘째, 애매한 각 장의 제목을 일터 사역 용어로 정리해보니 원서가 어떤지는 확인해보지 못했으나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보기에는 좋은데 다소 애매한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터 사역 용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첫째, 저주인가 축복인가, 직업 소명, 일의 신학.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성경적 직업관. 내 일이 너무 싫은 걸 어떻게 해, 직장생활. 자전거에 올라타라, 평생 직업 설계. 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타오르는 촛불처럼 직업윤리, 정직. 내 나이 64시 되어도 이직, 은퇴. 친구의 도움을 받아 교회 공동체와 일터 사역. 예수님을 위해 소저지를 짠다고 일의 목적. 내게 맞는 직업은 그 어디에? 영적 은사와 직업. 놀랍게도 일터 사역의 주제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직업관, 직업 소명의 신학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이원론의 폐해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기도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말할 때 교구 목사로 사역하고 의료 선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팩함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프레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듣고는 사람들이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중국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구덩이를 파거나 세탁기를 교체하거나 이사회용 보고서를 준비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일하러 갈 때 예수님을 골방에 두고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회사 정문 앞에 세워두고 가도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제자도의 교리를 설명하는 이안 코피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나의 보스는 누구인가? 둘째, 나의 직무는 무엇인가? 셋째, 나는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기업의 상을 결국 주님께 받으니 예수님이 일하는 사람들의 궁극적 보스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바울의 교훈을 실천하는 일이 크리스천 직업인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변화인데 정말 일상적인 일을 주님을 위해 수행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일하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장막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는 정식 교인이 되려면 그 교회 목사를 비롯해 모든 집사 및 장로와 인터뷰를 해야 했는데 매우 끔찍한 테스트였다고 합니다. 구레나룻과 턱수염을 기르고 사슬 달린 시계에 정장 차림인 빅토리아 시대풍의 근엄한 남자들 수십 명 앞에 앉아있는 초신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런던의 어느 저택에 하녀로 일하던 10대 소녀가 교인이 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녀가 인터뷰 자리에 와서 앉았을 때 스펄전 목사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잔뜩 긴장해 있던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예전에는 집을 청소할 때 쓰레기를 몰래 구석에 감추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런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녀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모두 교제의 악수를 나누십시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진정 주님께 하듯이 일하라는 성경적 직업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안 코피의 책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해 오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 무언가 남다른 일터 사역자의 비결.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3장에서 저자 이안 코피 목사는 일이 너무 싫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다니엘이 보여준 헌신과 진보를 배워야 합니다. 설령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게으름의 악덕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일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의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4장에서는 직업 선택에 관해 다루는데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게으름의 유혹을 이기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일을 통해 삶을 설계할 수 있음을 믿고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5장에서는 진정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크리스천 직업인들은 정직해야 하고 이중적이지 않은 일관성을 삶의 모든 영역, 특히 일터에서 추구해야 합니다. 저자는 요셉을 예로 들어 비전을 가지고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죄의 유혹이 집요하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겪었던 과정을 설명합니다. 결국 요셉은 말씀의 힘으로 유혹과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탁월함을 통해 신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타오르는 촛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자 이안 코피 목사는 강조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업을 경험할 때도 있고 이직으로 고민할 때도 있고 또한 은퇴해서 일을 그만두는 순간도 다가옵니다. 이런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인생의 항해를 제대로 해내야 하겠습니까? 일과 직업에 관련된 어떤 변화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무엇을 하든지 전력을 다해서 하라고 조언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에 관한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교회와 세상에 다리 놓기를 시도하라. 7장에서 저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업에 관한 고민을 서로 나누라고 권합니다. 혼의 정사로 큰 어려움에 빠진 여성 성도를 소그룹 구성원들이 제대로 인도하고 대응해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이고 위험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서로 짐을 지는 진정한 공동체라고 이안 코피 목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 직업인 성도를 염두에 두고 일터 사역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합니다. 일터 신학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기획해 성경 속의 직업인에 대해 가르쳐 성도들이 일에 대한 교훈을 얻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일에서 오는 압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상담과 대화를 통해 일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격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직종의 사람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직업인들이 모여서 조찬 모임을 하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조찬 모임을 통해 토론과 기도를 하면서 일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방법입니다. 8장에서는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유혹을 다루며 일의 보람과 의미 그리고 사명을 언급합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추구합니다. 물론 돈 그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문제입니다. 부를 창조하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지만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승진과 같이 일터의 성공만 추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가족을 생각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거두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일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삶의 만족감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일이 곧 예배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느끼며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을 통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9장에서 이안 코피는 다시 한번 내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는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연관됩니다. 영적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자신에게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영적 은사를 일터에서도 활용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게 일하는 것이 아닌지 이안 코피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를 일터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는 쉴라는 배려하고 격려하며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의 은사를 그의 일터에서 발휘합니다. 벽돌공으로 일하는 톰은 동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은사를 자신의 본분으로 생각하며 기도를 실천합니다. 이안 코피의 친구로 변호사인 데이브는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그의 일터에서 실천합니다. 이런 은사들을 주일에 교회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일터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의 일터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터에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월요일에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터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크리스천이야말로 진정한 일터 사역자입니다. 교회와 일터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안 코피의 이 책은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권하는 일터신학 시리즈 설교는 일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일터 주제 포럼 그리고 동종 직업인들의 일터 주제 토의 모임 등은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일터 사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평일에 세상과 일터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